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수요일, 기도력 제목은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입니다. 제가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미가 575장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그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발이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낮추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깊은 불멸의 산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2016년 8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역사적 건물인 회푸디에 방문한 적이 있다. 방문객들은 그 건물 앞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화강암을 볼 수 있다. 1986년 10월 10일에서 12일 이 집에서 역사적인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이 열렸다. 두 강대국인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셰르게이비치 고르바초프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 만난 이 자리는 냉전 종식의 예고편이었다. 회담 내용의 대부분은 양 진영의 탄도미사일 제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막판에 몇 가지 세부 사항에 합의를 못해 회담이 결렬됐다. 레이건은 연구소 실험에 관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역사적인 기회를 놓쳐버릴 셈이냐고 고르바초프를 다그쳤다. 협상은 실패로 끝났지만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은 1987년 12월 8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의 발판 역할을 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라틴 격언을 고수하는 나라와 민족과 종족이 많다. 제1차 세계대전과 오랜 냉전이 모두 그런 발상에서 비롯됐다. 냉전 종식을 앞두고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레이캬비크에서 대화를 나누었듯 우리도 국가, 민족, 가족, 친구 사이의 분쟁을 끝내는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재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평화로운 생각, 평화로운 언어, 평화로운 행동 등 평화를 삶의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1986년 냉전의 막바지 때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만나서 이뤄진 회담으로 냉전의 마지막을 알리는 회담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회담으로 인해 미사일 제거 협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냉전의 끝이 보여지는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지구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지전 소식을 듣게 되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이어 세계 각지에서는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라고 기도력이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고 최고의 선의가 오해를 사면서 깊은 좌절을 맛볼 수도 있다. 하지만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처럼 헛되이 뿌려진 듯 싶던 평화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예상치 못한 결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설령 그런 결실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최소한 자신과 양심에 대해서는 떳떳할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제가 기도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 한 성경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는 가나안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먼저 분깃을 얻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전쟁을 모두 마친 이후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요단 동쪽 강가에다가 아주 볼만한 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그 단을 쌓았다라는 이유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질 위기가 연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이 벌써 우상을 쌓았다라고 생각했고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대표를 보내서 책망하기 시작하죠. 방금 전까지 전장에서 동고동락했던 형제들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냐며 그들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의 원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형제라는 증거로서 이 단을 세웠던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해서 화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고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차분하고 조용하게 자신들의 뜻을 밝힙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한다는 뜻의 엣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폭력의 폭력으로 억울한 마음에 억울함으로 대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에도 예수님의 품성으로 참고 인내했던 두 지파 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모습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전쟁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화평의 씨앗을 심고 끝까지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비단 전쟁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억울한 일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가 예수님을 닮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세담, 박유진 선교사 부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품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의 모든 어려움에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사역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강한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